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정말 편히 주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아무도 편히 잠을 못 잡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어제 성공했다고 전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을 보시겠지만 하루 종일 거의 북한의 6번째 핵실험 성공 발표, 이것 때문에 난리와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폭탄이 원자 폭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자 폭탄보다 수십 배 위력이 강한 수소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은 34만 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34만 명. 그 중에 20만 명 가까운 사람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는 원자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소폭탄은 만약에 한국에 떨어지면 200만입니다. 200만이면 10배가 넘어가죠. 200만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죠. 그 이어서 원자병, 수소폭탄병,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 EMP라고 하는 감마선, 방사능선, 이게 위에서 터지면은 모든 통신, 전자, 모든 기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마비로 들어간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제 대한민국은 머리 위에 수소폭탄을 지고 살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쩌고 하고 몇 개 미사일도 쏘곤 하지만 수소폭탄에 무엇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미국도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있었으면 수소폭탄을 개발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미국도 방법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상황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그렇다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줄 리도 만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국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하고 머리를 굴릴 뿐이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편을 들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켜낼 힘과 방법이 없으면 사실은 누구도 우리 편에 서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목숨 걸고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인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하신 거죠. 마치 성경 속에서 역대하 10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에 있는 민족이 수십만이 바로 코앞에까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큰일 났죠.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왕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방법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의 마지막도 아주 아마 심상치 않았던 것 같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속한 거다.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소폭탄하고 겨루어 싸울 수 있는, 또 보니까 9월 9일 또는 중국의 명절이라고 하는 쌍십철에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가볍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앞에 장착을 하면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다. 아마 또 하나의 폭탄을, 수소폭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실험을 할 거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 저는 이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지, 그 기도가 자신의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눈물로 매트레스가 다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침대를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매트리스가 젖을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도 여러분 며칠 전 설교지만 기억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나가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오래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한나보다 더 심각하고 다윗보다도 더 심각하죠. 우리의 기도는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9월달 생명의 11조 첫째 날 새벽 기도회에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선배를 발견하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인데, 히스기야가 만난 상황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가 당한 이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린 갑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면 이게 뭐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다 보면 큰일 났구나 하다 보면 이성이 마비되고 논리가 마비되고 계획이 마비가 되고 방법이 없으면 사람은 멘붕, 멘탈이 붕괴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사야 38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병들어 죽게 됐을까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아합과 같은 왕은 그 왕궁의 온통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제사장들 840명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다가 전국에 이방의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골라서였습니다. 그런 악한 왕들이 아주 대표적인 아합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을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기근과 흉년이 있었던 것은 왕이 잘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스기야 왕 같은, 여호사밧 왕과 같은 이런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던 왕이에요. 그런 왕에게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죠. 그리고 이 당시 히스기야는 기록에 의하면 약 40세 정도 된 겁니다. 아직은 젊은 한창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 시대에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암으로 추정이 됩니다. 심한 종기로 몸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으로 현재도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사실 얼마나 살아날 수 있겠느냐 계산해야 되는 건데, 수천 년 전의 암은 그냥 사형선 거죠. 이런 상황에 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문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건 이제 조만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유언을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애매하죠. 지금 이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이거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고 살지 못게 되었으니까 가서 유언하라고 하는데, 또 이 시대에 이 히스기야는 사실상 나이 40이나 하지만 아직 자식이 없어서, 후사가 없고 후손이 없어서 자기 왕위를 넘겨줄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절망이죠. 분명히 절망이에요. 이제까지는 절망으로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 1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희망이다. 왜 희망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가서 유언해라는. 분명히 절망인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됐으면 살 희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절망적으로 죽음을 선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포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면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랐던, 아니 잘 아는 내용인데 정리가 안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쫓겨나죠. 절망이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냈으면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인도 중요하죠.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에덴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에덴에 쫓겨났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절망이죠.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홍수 가운데서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았나요? 노아가 받죠. 노아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방주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큰 배를 가지고 있다가 노아가 무슨 그 자기 식구를 살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방주를 예비하셨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배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제까지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뭐 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이제부터 내가 너의 뭐다? 배후다 하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배우니까, 잘못했으면 아내를 빼앗기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살려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끌고 올라오시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움직이지만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지만 결국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His story예요.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배우가 되셔서 어떻게 끌고 오셨느냐, 그 스토리가,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인간의 역사지만 결국 인간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은 어느 나라의 역사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아니냐.
이스라엘 역사하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끌고 오셨느냐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할까요? 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할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 배후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이죠. 이 눈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아하, 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지금 인간의 인류 역사가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무시는 분도 한 분,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잘 모르면 안 되잖아. 어떻게 나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나왔는데, 말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그냥 안수 집사님이 그냥 두 분밖에 안 나와서 그냥 2분만 설교하고 끝날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잠이 와요? 우리 안수 집사 회장도 안 나오고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나와도 나오신 분은 감사하고 안 나오면 아유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면 안 나올까. 그런데 이제는 수소 폭탄을 머리통에 이고 다니는 판인데 지금 안 나오고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그냥 안수입사 전체가 그냥 정신 차리고 튀어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앞으로 말이 좀 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수소 폭탄이 막 머리통에 우리 돌아다니니까. 안수입사람들이 나와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장로님들도 다 나와서 안 나왔나? 나오신 분들 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을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생명이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니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아니하냐. 계속 나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한다? 심지어 공중의 새도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 공중에 나는 새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의 만물 속에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공중에 사는 뭐 신경도 안 쓰이는 그 참새 두 마리, 참새 한 마리 배후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고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새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너희 자녀들, 예수의 생명과 피로 사는 너희 자녀들은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계속 이어나가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계속 나가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배후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지금 모든 붙어있는 벽에 뭐 타일 하나든 의자 하나든 마이크 하나든 그냥 와서 붙어있는 거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다 건축할 때 또는 우리가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갖다 놓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의원이 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잘 알아. 잘 알면서도 이 우주 가운데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 하나도, 심지어 저 들에 있는 풀 하나도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죠. 그 생명이 이 지구에 찾아와서 이 대한민국의 어느 벌판에서 그것이 자라서 생명을 살피고 있을 때 그 생명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배후를 알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는, 들풀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있는데 너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왜 모르느냐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는 우주의 고아도 아니고 버려진 자도 아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는 다 이방인.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배후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죠.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가져갈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머리 위에 수속폭탄이 날아다니고 위에서 꽝꽝거리고 저 뭐 중국 쪽에서도 무슨 벽이 뭐 아파트가 갈라지고 대한민국만 아무 소리가 없죠. 중국에 보니까 아파트 벽도 갈라지고 뭐 천장도 흔들리고 뭐 난리를 쳤어요. 수소폭탄 50kg, 100kg짜리가 터지니까 땅속에서 터졌지만 지진같이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죠. 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자고 나라 전체가, 아니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죄종들이 일어나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아까 제가 편히 주무셨느냐 그랬더니 아멘 하셨잖아요. 우린 괜찮아. 핵폭탄 날라다. 수소폭탄 아니면 더 큰 중성자 폭탄 날라 들어와도 별로 걱정도 안 돼. 우리가 모진 시련과 연단 속에서 다 견뎌가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별일 없겠지가 더 무서운 거죠. 별일 없겠지. 지금 전 세계는 난리죠. 북한의 수소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 서울하고 불과 몇 시간도 안 걸어지는데 심지어 이러죠. 북한에서 핵폭탄을 쏘지 못할 것이다. 왜? 서울하고 평양 너무 가까워서 쏘면 지들은 안 죽나? 위험성도 있죠, 맞아. 쏘면은 거의 한반도가 전부 다 그 낙진 속에 들어가니까 위험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길 믿고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주 조심스럽지만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북한이 수소폭탄을 성공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우리는 국제도 정치도 모르겠고 군사학도 잘 모르겠고 외교적인 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왜 북한의 수소폭탄을 성공하게 개발하게 하고 대한민국 머리통 위에 수소폭탄을 얘기하는가는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수소폭탄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죠. 뭐가 위험해요? 신앙이 식어가는 게 위험하고요, 성령이 떠나가는 게 위험하고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게 위험하고요, 그냥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자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해도 시원치 않아요. 사람이 암병이 걸려도 정신없이 나와서 기도할 편 아닙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방법이 있으면 빨리 가서 트럼프한테 얘기해 주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이건 이렇게 해결하라고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건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건, 이 벽은 성전 벽이죠. 서기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해서 지금 왕이에요.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건 수소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 죽어요.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왕이니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뭐 전국에 있는 명의를 다 불러 제낄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고, 별 방법을 다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항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선한 왕으로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무 얘기 없고 노 코멘트예요. 그냥 성전으로 나가요. 왜? 이 상황은 사람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절망이지만 희망이었다. 히스기야가 희망을 걸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이런 위기를 만나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느냐?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다. 그러나 그 다음 절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피는 기도를 뭐하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역대 6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요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역대하 20장으로 가면 5절로 12절에 보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 5장 20절로 5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야훼 전 셋들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같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을 삼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모하신 듯 부르짖은 모하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상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상 성경을 읽을 때에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 이스라엘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라뿐만 아니죠. 개인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의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처절한 절망이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 오로지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